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우리 오랜만에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8월 달에 들어서 우리 설교 주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같이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아마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같이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듣긴 들어본 것 같은데 불러본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노래가 어렵지 않고 가사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 노래 한번 들어봤었다 싶으실 텐데 같이 불러보고 배워보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상이 바로 넘겨주셔야 돼요. 넘기는 교회 뒤에서 다시 한번 해보죠.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대가 좀 안 맞아갖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허탄한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함으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고 불평했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우리의 삶은 바쁘게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쉼과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약함이 아닌 강함을 주시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 성령 충만함을 주어주셔서 듣는 저희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원들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모두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순종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그 간절함을 보시고 무더운 가운데 생활하는 모두 성도님들의 건강과 힘든 마음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운 고난도 잘 견디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20절까지만 보죠.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꿈 깨어지고 소망 없어 보일 때 주께로 돌아갑니다. 새 길을 보여주소서. 나 어두운 길을 지날 때 하시네. 영원한 진리 되신 주내 느끼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으신 주님, 내가 넘어질 때도 주 나를 일으키시네. 주 예수 나 어두운 길을 지날 때 주 인도하시네. 영원한 진리 되신 주내 느끼네. 주 예수 그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느낍시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하시고요. 인사하시고. 예.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8월 달에 들었으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그냥 단지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 위에 하나님이 친히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각각의 산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시간인 거죠. 오늘 본문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놓고 세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는,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우리로 하나로 모여 있는가?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아닌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누가 정말로 중요한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누가 중요한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밤에 집에서 맨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누가 바닥에다가 물건을 두는데 안 치워가지고 그거를 발로 이렇게 탁 걷어찬 경험들, 새끼 발가락으로 팍 걷어차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턱이나 모서리에 발가락을 팍 잘못 찧어가지고 엄청나게 아파 보신 적이 계실 거예요. 그죠? 발가락이 찧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죠? 그 순간에요, 온몸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발가락 하나 탁 부딪혔는데, 심지어는 너무 아파가지고요, 악!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소리도 안 나면서 그냥 자지러지게 아파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그 자리에 그냥 몸이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이제 조심조심해서 걷는다라고 며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멀쩡하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것을 부르는 용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증 때문에, 통증을 동반해서 그 통증 때문에 걸음걸이가 평상시 걷는 것에서 변해서 바뀌는 것. 그래서 동통에 의한 병적 보행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쪽을 발가락에 다쳐서 그 아픈 쪽에 발이 닿는 땅에 닿는 그 시간을 줄이거나 그 힘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다른 쪽에 힘을 주고 몸이 평상시하고는 다른 자세, 다른 모습으로 걸음을 걷는 걸음걸이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그 발가락 하나 때문에 온몸이 멈추고 온몸이 아파하고 그 발가락 아픈 것을 좀 낫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가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발가락이 아픈 것을 멈추려다 보니까 다른 몸이 이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몸들이 그것을 함께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갈등과 분열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갈라져 있었다라는 거죠. 편지 제일 앞부분을 보면 첫머리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뭐라고 서로의 이야기했냐면 나는 뿔뿔이 갈라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서로 편을 가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자나 목회자를 따르면서 그것을 내세우고 나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그들과 갈라서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성찬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서로 먼저 성찬을 받겠다고, 내가 먼저 성찬을 받아야지, 내가 먼저 음식을 취해야지, 내가 먼저 내 거 먼저 챙겨야지. 그러면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시작하냐면 대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각각 찢어져 있는데 좀 싸우지 좀 말고 그냥 좀 가깝게 좀 지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갈라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한 몸이라라고 말하며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고 이미 우리가 한 몸이라고 교회는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하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아직 한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바울은 갈라져 있고 갈등하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 순간 이미 우리가 한 몸이라고. 오늘 한 성령으로 한 세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2절 문장이 약간 이상하게 끝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여기까지는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갈등하고 분열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문장이 이어지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할 법하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넣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칼빈은요, 이 구절을 두고 위로가 가득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홀로 알리지 않으시고 자기 몸과 함께 알려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건드리는 것이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며 그리스도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오늘 13절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게 있는데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다 수동태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스스로 받은 게 아니라 세례를 받게 하셨다. 내가 성령을 스스로 받아서 내가 성령을 마신 게 아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야, 우리 교회 하자. 처음에 뭐 개척할 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 같은 교황이나 동문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되도록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붙어서 연합된 한 몸이 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은 나랑 좀 비슷한 사람들,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 잘 내가 적응해서 다닐 것 같아 라고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조금 다녀보면 바로 발견하죠. 나랑 좀 안 맞네,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이 교회에 있었어? 이렇게 불편하지? 근데 그 시간을 좀 더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나랑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이 교회를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이 붙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 몸 안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지금 그 시대를 보면요, 이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벽과 신분의 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차이, 그 벽. 근데 바울이요, 그게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름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벽을 넘어서 너희는 그런 다름이 있지만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예배당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둘러보는 여러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분은요, 미국에 유학으로 왔다가 아예 여기 미국에 그냥 눌러 앉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이민 수속을 받아서 미국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가게를 가지고 오너로서 자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이미 은퇴해서 일하지 않고 노후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즐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대부분 우리 교회는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이 많지만 때로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신 분도 지금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했는데요. 2023년입니다. 코로나 한참 기간 중에 미국에서 자신을 한국계라고 밝힌 사람,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한국계라고 밝힌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00만 명 중에서 56% 정도는 한국에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이고 현재 한 44% 정도가 미국 땅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민자 안에서 이민을 왔지만 영어를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구사하고 영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민자 중에서는 한 50% 정도가 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경우에는 영어가 한국말보다 훨씬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94%에 이른다라는 거죠. 똑같은 한국 사람, 한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요. 언어의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학력의 차이나 지식의 차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나랑 다 똑같은 사람, 나랑 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택하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살펴보면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로 가득한데 내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닌데 이 사람 이 교회에 오라고 내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붙이셨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은요. 성도의 교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정리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과 믿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연합에서 서로의 연합이 흘러나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끼리 서로 친해져서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연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과도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에게 붙어 한 몸을 이루며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됨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들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지면 때문에 16절을 뺐는데요. 16절은 성경을 보면 똑같이 귀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15절, 16절에서 말하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다른 몸에 붙어 있는 발이 아닙니다. 같은 몸에 붙어 있는 발이 같은 몸에 붙어 있는 손을 향해서 나는 지금 손이 아니고 손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나는 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거야. 나 여기서 떨어져 나갈래.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6절도 보면 귀도 똑같아요. 귀가 눈을 보면서 나는 눈이 아니니 나를 눈으로 여겨주지 않고 눈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나는 지금 이 몸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무도 너는 우리 몸이 아니야. 나랑 달라.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말하지 않는데 발이 지금 손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귀가 눈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발이 손의 취급을 받지 못하니까,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눈이 아니니까, 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눈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나는 여기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신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그 몸 밖으로 자신을 밀어내는 게 뭐냐면 교만이 아니라 열등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대우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붙어 있지 않고 나는 여기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아웃사이더처럼 자신을 취급하고 여기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자주 듣는, 목회자들이 제일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아유 전 못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요, 여기 대해서 아주 짧고 분명합니다.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몸에서 빼려 해도 몸은 너를 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되묻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의 커다란 눈 덩어리겠죠. 사람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그냥 괴물이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주석서에서, 모든 지체가 눈의 영예를 원하면 온몸이 망하며 평등이 오히려 몸의 안녕을 해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똑같이 취급받고 똑같이 대우받으면 똑같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몸이 그 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함께 망하는 것이다. 서로의 다름과 구별이 없다면, 서로의 역할의 차이가 없다면 몸이 그 몸을 이루며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두셨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말이 나란히 붙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렇게 그 위치에 각각의 지체들을 두시고 배치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끔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나 우연이나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칼빈이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지체는 하나님과 전쟁,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데 내가 이거에 못마땅해, 난 이걸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불평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한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글이 소리가 날 때요. 자음인 기역이 있고 모음인 아가 합쳐져서 가라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자음만 가지고 기역만 가지고는 뭐 소리가 안 나요. 모음인 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집니다. 앞에 기역이 붙으면요, 가가 되고요. 앞에 니은이 붙으면 나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소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리를 내지만.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가라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종성이 하나 더, 받침이 하나 더 붙게 되면, 이응이 붙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글자, 강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한글을 설명서를 썼는데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뭐라고 한글을 설명하냐면 초성, 기역, 첫 글자가 초성이에요. 가운데 모음이 종성, 중성, 그리고 끝에 받침을 종성이라고 하는데 이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자음, 모음, 자음이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한 완전한 글자를 이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자음 하나만 뚝 띄어서 쓰도록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음 하나만 따로 써서 뭔가 글씨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소리를 내고 한 글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역이 왜 나는 아처럼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해? 나 혼자서는 소리를 못 내네? 나는 말을 못하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불만스러워하거나 자신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난다면 기역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글자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혼자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한 몸, 온전한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으시냐면 대개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면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조금씩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남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잘못하셔서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우리를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셨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어가면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덜이어 요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덜이어 요긴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1절에서 방향이 바뀌는데요. 앞에서는
약한 지체의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강한 지체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그러면 이런 말을 교회에서 소리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싸울 때는 간혹가다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보통은 안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소리내서 말로는 안 하는데 그를 쳐다보는 눈빛을 통해서, 그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회의의 자리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 안 들으려고 해요. 말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넘기려 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반대의 의견을 말할 것 같은 사람은 빼버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정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보면서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교회에 없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와서 보면서도 인사 안 해요. 그냥 쓱 지나가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교회를 오래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얼굴만 알고 저 사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름 내가 알아서 뭐해. 그런데 오늘 22절은 그것을 뒤집습니다.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더 약해 보이는 이라는 말이에요. 더 약해 보이는. 실제로 약하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말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게 우리말 이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도리어 요긴하다는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된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체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옮기고 있어요. 약한 사람도 쓸모 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몸은 안 된다.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3절, 24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몸에서 덜 귀히 여기는 부분을 우리는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몸속 깊숙이 있는 게 있습니다. 심장. 중요하잖아요. 갈비뼈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딱 거기서 계속해서 뛰는 거죠. 뇌, 우리의 두개골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그것을 감추어두고 보이지 않게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4절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면 심장 자체만으로는요, 어디 못 가요. 뇌는요, 두개골에서 빠져나면요,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는 연약한 그런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약하지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서로에게 다름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25절은 명확하게 그 목적이 나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의미가 찢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낼 때 맨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그때 사용했던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몸을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들로 연합되게 하신 그 목적 자체가
교회가 찢어지며 분열되며 갈등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26절에 바로 그 연합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발가락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발가락 하나가 다치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영광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의 귀도 영광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서로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가지고 삐걱삐걱 좀 되지 말고 좀 어떻게든 조금 맞춰가면서 좀 적당히 좀 잘 좀 지내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한 몸이다. 몸은 원래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이 연합해서 함께 연결되고 서로를 돕고 보충하며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한 세대가 조금 더 지난 뒤에 이 같은 고린도 교회로 또 한 통의 편지가 오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부였던 클레멘스 1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초대교회의 또 다른 교부인 이레네우스가 그 편지를 보낸 정황을 기록했어요. 이레네우스의 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고린도의 형제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자 로마 교회가 화평을 권하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예로 들어봅시다. 머리는 발 없이 아무것도 아니요, 발은 머리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들까지도 온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클레멘스의 편지에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존중하십시오.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와 비유와 똑같은 내용으로 또 다른 말씀의 증거자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 이 교회에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를 받은 지 한 세대가 훨씬 지났는데도 고린도 교회는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교 한 번 듣는다고 교회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설교 한 번 듣는다고 그냥 한 번에 변화되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막 그럴 때가 있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왼수같이 싸우고 다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가 끝난 자리 이후에 남들은 다 교회를 그냥 떠나가지만 쓰레기통을 비우는 분이 계시고, 매 주일마다 주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뜨거운 불 앞에서 국을 끓이시는 분도 계시고, 남들이 다 음식을 먹고 더 지저분하다고 손을 대기 싫어하는 그 그릇에 손을 대며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앞에 서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쓸모없거나 그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나 그래 있으면 그래도 좀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분.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을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어요.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선택, 나의 기호나 나의 판단으로 교회가 하나로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문제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와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게 허락하시고 붙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앞에 서서 떠들어대는 목사예요? 입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입니까? 아니요. 가장 약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요. 2023년에 한참 팬데믹 기간 중이죠. 2023년 5월에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우리 시대의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유행병이라는 제목으로 권고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사회적 연결이 없는 상태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루에 담배 15개 이상을 피우는 것만큼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지 않고 외롭게 지내면 일찍 죽을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야. 26%나 더 올라간대요. 아무하고도 관계를 안 갖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 29%가 더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미국에서 1960년에 혼자 사는 가구가 미국 전체 가구의 13%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팬데믹 기간 중인 막 시작했을 때 2022년에는 29%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가구가. 아마 지금은 더 숫자가 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지금 관계의 연결을 잃어버리고 관계의 단절 속에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연결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연결이 내가 선택해서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관계를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 관계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아파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 아픔과 고통은 그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고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 된 몸이 함께 절뚝거리며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끝내는 마지막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2장 다음 장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사는 가장 좋은 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얼굴은 아는데 이름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나 솔직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이름 아냐고. 그게 부끄러우면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이름 뭐냐고 물어보시고 그 이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할 게 없어. 나는 교회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싹 지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신 거룩한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그에게 가서 너무 애쓰고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이 한 몸된 우리가 무엇으로 몸을 이루며 지탱하며 서 있는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임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해 보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일 교회 통해 세상이 죄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더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 너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죄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그저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지체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우리가 존중하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여 세워져 갈 수 있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 멀리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우리의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붙들고 주님의 몸된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하고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 성경 공부가 8월부터 재개가 이제 됩니다. 각 구역별로 모임 일시 장소를 잘 정하셔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함께 모이길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단톡방에는 이미 알려드렸는데 교회 웹사이트 기존에 있던 웹사이트를 좀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새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버도 바꿨어요. 기존에 서버 비용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나갔었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좀 더 개선을 하면서도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교회 웹사이트를 찾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도메인 주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냥 구글에서도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치면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냥 검색하시면 되고요. 우리 단톡방에도 어떤 분들 이렇게 이런 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런 거 추가해 주세요라고 올리신 분이 있는데 새로운 웹사이트에 새로 추가하고 싶거나 수정이 필요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일학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교사들하고 좀 상의해서 좀 더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광고를 보면 담임 목사 휴가가 아니고 휴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래 보통 매년 여름에 2주 휴가를 가는데 올해는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좀 안 돼서 휴가는 못 가고 근데 좀 휴식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 주중에 좀 월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쉬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하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한 주간 없고 쉬겠습니다. 근데 토요일 새벽 예배는 그래도 목사님 토요일은 사람들 좀 오니까 토요일은 하시죠라고 또 의견들이 있어서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를 그대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제가 쉬고 주중에 제가 보통 교회에 있는데 이번 주에는 꼭 필요하면 교회 나올 수도 있지만 교회 웬만하면 없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여도 그냥 목사 좀 오늘 이번 한 주간 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몸도 쉬고 집안에 좀 할 일들도 좀 하고 그렇게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광고 내용 보면 임직자, 중직자 교육이 오늘 3차가 있고요. 다다음 주에 4차가 있습니다. 오늘 교육이 안수 집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시면 기존 중직자들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보안 경보 시스템 구축한 것은 지난번에 광고를 드린 그대로이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구제 헌금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 헌금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생각은 있었는데 아차 깜빡하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다음 주까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걷어서 교회 재정 1000불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목적 헌금을 더해서 교단 재난지원국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에 같이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 8번 광고는 큐티 묵상집 단체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청만 하고 책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은 가져가는데 큐티 묵상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제가 압니다. 이게 교회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기를 권하지만 큐티 묵상집을 꼭 하실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윤정 집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생명의 삶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큐티 모임 하시는 분들하고 전도사님 같이 좀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할 텐데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내용이나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광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깨달아 알며 그 몸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 되어 자라나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서로의 다름을 깨닫고 인정하며 존중하며 그 다름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후에 예배를 드릴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